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7장 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레위기 5장과 6장에서 속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금 7장에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루어진 것이 다시 이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 속건제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습이 하늘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서는 한 증인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두 증인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첫 번째 증인이요,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증인으로서 이제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히 불사른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모습은 우리 육체의 중심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부활체로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육신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죽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만, 하늘의 것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의 모습이, 이 속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시적인 것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시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요즘도 부모와 자녀를 잘 모를 때 판별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죠. 부모와
자녀가 유전자가 같은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 씨를 받았는가? 신의 씨, 영원한 것을 받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방인의 삶과 이방인의 종교 모습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에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모습은 우리가 그러한 야생동물과 들짐승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이제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축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길러 가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부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하나님 앞에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장이라 해서,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신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허물이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이제 그러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됐지만은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그 역사적인 의미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지만은 실제 그 원형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은 단 한 분이죠. 한 분이고, 제사장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속건제의 모습에서 지금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앞에서 말씀하신 그 제물을, 그래서 피는 번제단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근망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것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내부에 있지만은, 속에 있지만은, 신비에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육체는 내부에 있는 장기를 통해서 내부에서 움직여지고 내부에서 역사 내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돌비의 십계명에 너희가 사는 것은 우상적인 것이고, 신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십계명을 모세가 그 돌비에 받았을 때,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했을 때 그것을 던질 수밖에 없는, 던져서 그 우상과 함께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돌비의 그 사람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셔서 신비에 쓰여진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에 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말한 그 콩팥과 간과 그 위의 기름, 그러니까 콩팥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 피를 통해서 온전히 정결케 하고 필요한 것에 보내고, 또 간을 통해서 또 내부에 노폐물 같은 것을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너희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라. 그 새김질하는 모습이 이 내부의 것입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외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의 의해서 곧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너희를 인도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다 번제단 위에 불살라, 태우고 제가 되고 그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북쪽에서 잡아야 되고, 이제 그 피는 단사면에 뿌리고 그 내장에 있던 그 모든 것은 지금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 여호와께 화제.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입니다. 여호와와 예수는 구원이라는 그 여호와와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 예수는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여호와로서 예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신이 사람과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약에서 여호와를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화제로 드릴 것이,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태워서 그 자체를 태워서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태우는 것은 내부적인 것을 지금 태우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것은 이미 번제에서 다 태워졌습니다. 육신의 죄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사망이라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본 모습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의 모습이요, 옛사람의 모습이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 성전이 되어서 너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은, 이것은 온전한 의의 모습에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헤롯 성전 같은 그러한 그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 열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태워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요. 우리를 잘못과 실수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신,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 구원을 받았어도 속죄제나 속건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6절에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그 성경에 지극히와 거룩하니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지극히도 거룩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니가 아니라 거룩하고 거룩하니,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니, 거룩한 것은 세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거룩하고 거룩하니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할 자가 누구가 있느냐? 사람으로서 누가 있느냐? 오직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성전을 건축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론의 첫째, 둘째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위해서 죽임을 받았던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네요. 제사장의 남자마다 남자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씨가 있는 하늘의 생명, 씨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의 씨,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육신으로 보면은 여자든 남자든 하늘의 씨,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맏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기에서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 거룩한 곳, 아까도 지극히 거룩하니, 거룩하고 거룩하니, 여기서도 지금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것은 그 성전의 왼쪽에 있는, 왼쪽은 남쪽이죠. 왼쪽이라 것은 잘못 표현한 거. 남쪽에 있는 그곳은, 남쪽은 따뜻한 온화한 곳. 그래서 이 재물을 잡는 곳은 북쪽입니다. 북쪽은 차가운 곳, 추운 곳, 생명이 자라가기 힘든 곳,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이 북쪽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북쪽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잡고 지금 남쪽에서 거룩한 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그 유월절 먹을 곳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육체. 예수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 안에 있던 율법 아래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남자마다 어찌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7절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속건제나 또 앞에서 말한 속죄제는 같은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제육 그러니까 그 고기는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그 내장에 있던 것은 다 번제단에 태우고 그 제육 겉에 있는 고기는 그 제사장으로 돌아갈 제사장. 그래서 왜 이 제사장에게 여기에 돌아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육이라는 것은 겉 육신에 속한 겉 고기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고기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의 모습도 내장의 모습도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인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외적인 것을
아까 내적인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이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습이 같은 의미 속에서 온전히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고자 한 외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은 외적인 그 모습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외적인 모습에서 너희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로 이미 너희는 입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이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